오늘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주보를 통해서 광고가 됐었고 또 재직분들이 많이들 참여하셨었는데 그 셋째 날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제목이 바로 응답받는 한 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응답받는 한 해, 그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이 먼저겠죠. 이 한 해가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의 사명을,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하는 2019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들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호흡이 끊겨져 가지고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가지고 이모전시 응급실로 달려가서 죽을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산소호흡기로 입에 대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용기, 새로운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생명줄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갈급해야 할 영적인 생명줄이요,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 음성,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올 한 해에는 구해야 한다. 그 응답의 확신으로, 그 응답의 체험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2019년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형통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기쁨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응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로 호 아마르 야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산다고는 사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삶이,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명령하셔서, 일을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 협력하면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들이 협력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2019년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조롱당하고 포로를 끌고 가는데, 한꺼번에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1차에 종교 지도자를 끌고 가고 2차에 권력의 지도자들을 끌고 가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2차로 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끌려간 후에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들이 끌려가느냐? 왜 너희들이 망했느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겉으로만 믿고 거짓으로 믿고 산당을 모시고 종교 혼합주의에, 성적 타락과 물질적 타락에 빠져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이 땅의 사람들, 아니 문화와 철학과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두는 자신들의 실존주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주의에 기초한 이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 실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실존주의,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인간의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타내고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의 실존주의, 인간의 실존주의에 빠져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이 성취하고 우리들이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로리엔 요양원, 그저께 선교도 갔다 왔지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빠지고 늙고 쇠퇴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나이의 인간의 실존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내세우던 것,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던 것, 내가 성취했던 것, 그것은 다 꿈이었구나. 인간의 실존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실존의 무상함을
노래한 한국의 유명한 명곡이 있죠. 한국의 유명한, 정말 20세기에 이 노래가 나올까 말까, 저는 참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김범용의 바람 바람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거져가는 바람. 얼마나 여러분 솔직한 표현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바람이요, 연기요, 죄입니다. 아담이라는 붉은 흙이라는 그 의미에서 온 말이 아담아, 붉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왔다가 가는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그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방황하다가 호렙산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라. 의미 없던 인생에, 비탄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을 때에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굽 땅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아냥거렸어요. 비웃었어요. 야,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야, 네 작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외친다고 다시 대답하시겠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응답하시지 않는 인생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식어버린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가르라는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쓰고 계십니다. 부패한 민족이야. 식어버린 신앙이에요. 아니, 식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쉬어버렸어. 부패해가지고 맛이 없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버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 제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재앙과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 미래에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통은 바로 너희들이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훈련하시는 거다. 너희가 돌이켜 내게 와서 나를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이켜야 응답하신다. 돌이켜야 말씀을 듣는다. 이 주제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로 이어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비록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회개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매일매일 돌이키는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크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부르짖어야 응답받는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회가 되면 나오셔야 돼요. 새벽제단, 수요예배, 가정예배, 목장예배,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부르짖죠. 목소리 크다고 다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제대로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29년이 됐네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토요일 날은 나와서 새벽 기도에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평일 날은 선배 전도사님들 이제 4학년 졸업반쯤 되는 그때 2학년이죠. 2학년, 3학년 디민 과정에 있는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설교를 이끌었는데, 아니 어떤 선배 하나가 기타를 딱 들고 나오더니 설교 시간에 찬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선배가 그때는 다들 참 신학하는데 장학금 주는 데도 별로 없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침에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그 선배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 좀 한번 비춰주세요. 설교를 하는데 그냥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부르고 이제 설교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불러. 살아계신 주. 끝날라고 그러는데 또 다시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때 처음에는 저 선배가 왜 저러지?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보다. 자기 노래 잘하는 거 자랑하려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15번, 20번, 30번을 부를 때에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거기에서 눈물을 쏟고 살아계신 주를 믿지 못했던, 한탄하고 걱정하고 의심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이 자꾸 떠올라요. 저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불러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현존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이,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멋있고 기쁘고 내 인생에 가장 밸류어블한 감사한 일인지를 2019년도에는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2019년 여러분 걸음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역경의 골짜기를 헤매입니까?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를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때에 내가 바로 모세와 같이 불이 꺼져서 쉬어버린 부패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된 것처럼 너도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응답을 듣고 이 식어버린 공동체에, 이 의욕 없는 공동체에, 이 보잘것없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잘 차려진 밥상에 좋은 프로그램에 숟가락 하나 그냥 가져가가지고 얻어먹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불쏘시개의 신앙인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선도자가 되어야 되고 개혁자가 되어야 되고 앞장서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9년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이 오늘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도구의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응답 없는 신앙생활은 참 괴로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뜻대로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 그러면 참 의무적이고 끌려가고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괴롭고, 오늘 29장 1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비책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29장 13절의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읽기 바랍니다. 너희가,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신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심 없이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순전하게, 순수하게, 의심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해 줄 줄로 믿고 100%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어요. 그때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어.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유식을 만들어서 맛있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주면 애가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으려고 막 입을 막 혀를 낼렐레는 그러면서 입을 확 열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저 엄마가 저기다 독을 탔나? 저거 신선한 걸까 아닐까? 그 의심하고 입을 벌리겠어요, 애가? 순전하니까 입을 벌리.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의심 없이 입을 열리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적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부모들은 이해하고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는 우리가 가끔 속일 수도 있고, 이 부모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들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우리들의 가증스러운 역겨운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속이고 의심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존중치 아니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온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죄예요. 그것은 나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불효를 저지르는 겁니다. 줄 테면 주고 말래면 말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 스케줄대로 내 상황대로 섬길 테니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그런데 좋은 것을 입을 열지 않는데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2019년에 구하는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의심 없이 공손하게 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구했더니 가서 곧 죽을 테니까 집안 정리하고 짐 싸라.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성경책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사야 38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의 시계를 멈추시고 수명의 연장을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화의 물꼬를 트는 귀한 일꾼으로 다시 세워졌어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구할 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인물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수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 서부 개척 시대였던 것 같아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자라지 않고 황폐하고 다 죽게 되어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모든 그 동네의 주민들을 다 교회에다가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하겠다.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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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하면서 비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갑시다. 그랬는데 문을 딱 열으니까 비가 오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질문인데도 대답들을 못 하시네.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전심으로 했는데 비가 막 장대비처럼 내리니까 다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딱 조그만 소녀 하나가 나서더니 뒤에서 우산을 탁 꺼내서 탁 펼쳐 쓰고는 그 빗속을 걸어가더랍니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했지만은 진정으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아이는 단 한 명, 그 소녀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고 자기들의 불신과 의심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9년도에 하나님의 하늘의 크고 광대한 창고는 풍요하신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점령치 못했던 산지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는, 오늘 14절의 말씀대로 해방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성취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2019년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이 믿음의 열쇠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생활의 문을 따는 게 아니에요. 잠겨져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쇠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 마음을 드리는 이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2019년에 여러분의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응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만능 키를, 축복의 키를 오늘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중언부언하며 주문처럼 주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에게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 날 때만 기회 봐서 형편되면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 생활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기초를 닦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우리가 2019년도에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